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시험하게 놔두신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육체적 쾌락이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 실험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자신을 시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1절에는 그 시험 결과도 함께 나옵니다. 그는 이게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시험의 그 내용은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것들은 모두 물질적인 것들을 잔뜩 갖는 것입니다. 재산과 오락과 여자들이요. 자, 솔로몬은요 이것들을 이제껏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봤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시험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런 시험을 한 솔로몬도 대단하지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이런 것들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쩔 뻔했을까요? 자, 그만큼 육체적인 쾌락을 다루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이걸 시도하기 전에 미리 그 결과를 알려주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강물에 들어가서 무슨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놔둘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솔로몬을 건져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자,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솔로몬을 믿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불가능에 도전한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길게 읽었는데요. 사실 이 솔로몬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서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술을 안 마신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학생 때 술 마시고 쓰러졌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뭔가 상반된 것 사이에 균형을 잡고 또 그걸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늘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극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크로 떠서 한 입 먹으면 그때부터 포크를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리지 않으면 그냥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불가능에 도전한 솔로몬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균형을 잘 잡아 마음의 지혜로 육신의 어리석음을 잘 시험하고 좋은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솔로몬 같은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시험을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했다가 큰일 날까 싶습니다.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제게 이미 결론을 알려주셨는데 굳이 시험하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제가 시도하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극단으로 가는 걸 조심하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솔로몬의 시험은 극단까지 갑니다. 눈이 원하는 건 뭐든지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리고 오락도 즐기고 싶은 만큼 즐겼고 여자도 갖고 싶은 만큼 가졌습니다. 자, 이 10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시험했던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도 있지만 또한요, 이걸 얻기 위해 들인 수고, 그 수고에 따른 성취감이 얼마나 크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도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도 꽤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성취감이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저는 또다시 하지 말아야 할 시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극단으로 갑니다. 물질적인 것을 얻고 성취감을 얻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얼마든지 제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절제해야 할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성취감에 도취되지 말고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돌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하게 놔두신 하나님, 솔로몬이 돌아올 걸 믿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솔로몬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미 알려주신 결과대로 육체적 쾌락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늘 제 자신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